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가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하고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마음을 격동시켰는데 나중에 인구조사를 한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격동시킨 주체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래 바로는 완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완고하게 하셔서 그를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이미 완고했는데 완악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완고한 상태로 그 완악한 상태로 그를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완고한 상태, 완악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완고함, 다윗의 완악함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인구조사를 했는지를 봐야 하겠죠. 오늘 2절을 보면 인구조사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죠. 다윗이 군부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 인구조사가 군사 목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군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함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 중에 동원 가능한 군인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왕인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에게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에게 중요했던 개념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과 패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의 수, 창과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만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망각하고 그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의존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파악하시고 그가 그 행동을 취하도록 그 완악한 대로 완고한 대로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죠. 요압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무려 10개월 정도 걸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칼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총 군사의 수가 130만 명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거대한 군사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이방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그 별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사무엘서의 부록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부록은요, 다윗의 신격화, 다윗의 우상화, 다윗의 신화화를요, 거부합니다. 다윗은 분명 그 당시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왕이었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부록의 내용들이 없었다면 다윗은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격화, 신화화, 영웅화가 되었을 겁니다. 인구조사를 벌인 후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돌이키고 죄의 결과, 즉 그 죄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사울도 성경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삶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쫓는,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별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죠. 사울은 자신의 위대함을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왕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것에 보았기 때문에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명성이 있고 부유한 데서 위대함을 찾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위대함은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위대함은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긋났다가 다시 돌이킨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그 죄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묵인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존재, 저와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순간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위대함을 그 군사력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삶을 돌이킴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임을, 그 징계를 받아들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높은 자리와 그의 명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돌이킴, 진정한 회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위대함을 높은 자리와 우리의 명성과 그 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했을 때 죄를 직시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데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